이번 한 주 동안은 이삭과 관련된 삶에서 갑자기 격정적인 모드로 돌아가게 되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받는 거의 강탈하다시피 몰래 받아버리는 장면을 통해서 급격하게 변하게 되는 이삭의 가정을 또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외가로 돌아가는 도망치는 이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서부터 시작되게 될 야곱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게 되겠다, 혹은 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길이지만, 그가 그렇게 원하고 소원하는 길을 얻었지만 지금 이 길이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그 질문이 계속해서 많이 듭니다. 야곱이 스스로 그래, 내가 해냈어. 그래, 이제 축복이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그렇게 원하던 일이잖아. 기뻤을까요? 야곱이 기뻤을까요? 자신이 행동으로 인해서 생면부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떠나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외삼촌을 만나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고 싶어요. 좋을 거야. 잘해줄 거야. 이렇게만 생각했을까?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만나주시죠. 야곱이 정말 낭만적이고, 그리고 그가 했던 여러 일들을 통해 항상 그 생각이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외삼촌 집에서도 잘 살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곱의 그동안 해왔던 말과 결정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는 내가 뺏지 않으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돌아오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 라반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살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에게 닥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렇다면 다시 처음의 질문처럼 야곱에게 지금 오늘 이 밤은,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20여 년간의 삶은 행복한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 힘든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의 욕심 한번 이렇게 대각 부렸다가 그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20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이 질문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나서 그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 일은 주님이 주신 축복의 길로 접어들어선 것일까요? 아니면 그 일이 우리가 실수였고 그 실수에 대한 행동을 계속 책임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일은 너무 우리에게 확 마음에 닿는 적용점이 될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딱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도 같은 것, 뭐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꾸었던 꿈과 그 꿈에서 하신 약속을 우리도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갈등과 같은, 야곱과도 같은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거야 네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밑줄을 그어주시는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10절, 12절, 13절, 15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12절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삭이 축복하여 복을 주시기를 구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으로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야곱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제 꿈에 나타나 주셔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가 가장 곤고하다고 생각했을 그 밤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를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셨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요.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전혀 다른 삶으로 의미를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판단할 때 자신의 삶의 안락함으로 본다면 당연히 집을 떠나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의 길의 시작이죠.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내가 했던 행동, 그래 난 어쨌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행동으로만 보면 이 길은 그래 하나님 축복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자, 어떤 그런 희망의 첫 번째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그에게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네가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버지가 축복해 주면 그 재산을 네가 다 물려받는 것 같지? 그러니까 다 물려받아서 네가 부하게 되는 것 같지? 아니야. 그러면 그 축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까? 아니, 아주 큰 의미가 있지. 그게 뭡니까? 라고 질문해 본다면 바로 이게 대답이 돼요. 나야, 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주신 장자의 핵심, 가장 놀라운 축복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꿈과 약속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우리의 처지를 적용해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 상황의 대부분은 재정이랄지 관계랄지 건강이랄지 그게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크고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이니까요.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일이 의미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했던 일과 결정에 대한 결과로 그런 일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한 가치 평가를 물으시면서 너 도대체 아비를 왜 속인 거니? 너 형한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너의 연약함, 너의 부족함 어떻게 생각하면 야곱이 가장 후회 많이 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여서 내가 왜 이런 길을 가게 될까라고 싶은 바로 그 밤에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야곱한테 너 죄 없다, 너 괜찮다, 그건 그렇게 될 만한 일이었다라고 편들어 주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함께 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아버지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연약해도 네가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 일이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같이 붙잡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그래서 일어나게 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야곱이 깨닫게 된 영적인 실제이고 축복을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싶어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라고요.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다음날 일어나서 그곳을 기념하여서 돌로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곳이 두려운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로 나아가는 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들었거든요. 꿈에서 보았거든요. 그 약속을 붙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냥 노숙을 위한 장소였고요.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장소로 따진다면 그냥 노숙을 한 것이고 길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냥 가다가 잔 거니까 길거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언제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곳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언제든 올 수 있는 곳이지요. 일상의 제일 그냥 아주 일상 중에서도 일상적인 곳. 그냥 갈 때 특별한 의미가 전에는 없었던 것.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문으로 깨달아졌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도 깨달아지게 됐다는 겁니다. 돌 하나 세웠는데 그 돌 때문이 아니고 그곳에 계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때문에 돌도 세우게 된 것이고 의미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가 가고 있는 상황과 우리의 장소들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눈으로 보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에 닿는 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건 굉장히 작은 협의의 내용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약속과 기도가 있는 곳 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죠. 제가 이와 같은 일을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처음으로 고사리교회 담임하게 되었을 때 첫 예배가 수요 예배였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데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분도 오늘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수요 예배 계속 오시는 분도 그래서 그분도 목사님이 어저께 이사 오셨으니까 오늘 없는가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또 저희도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서 데려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수요 예배를 맞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집사람이랑 딱 둘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어떤 그런 생각과 질문이 있는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시작된 삶에서 어느 날 눈이 참 많이 왔는데 그때 와야 되는 매번마다 오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실까 이분이 걸어서 오시려고 그러면 매일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40분 넘게 걸어 오셔야 되거든요. 언덕길을. 그분 굉장히 빨리 걸으시는데도 이거 눈이 오면 차도 못 올라오는 길을 올라오실까 그렇게 싶었는데 그분이 눈을 흠뻑 맞고 들어오셨어요. 땀 때문에 잠바를 벗으시고 반팔 차림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데 새벽 예배 오시겠다고 걸어 올라오셨어요. 근데 오다가 너무 더우니까 이분이 호짬바도 호짬바인데 그냥 반팔인데 눈길을 걸어 올라오셨어요. 그래도 막 더우니까 창문 안에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셨는데 기임이 확 나는 거예요. 잠바를 벗으시고. 근데 제가 그분 때문에 와,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부르시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마음, 그래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다면 교회가 장소로서의 교회이어서 거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도 똑같은 눈으로 보아줄 수 있어요. 어느 날마다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우리가 신방받는 이유도 다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날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그런 여러 일들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다시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켜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의미를 그들이 생각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몇 번씩은 생각하고 기념하고 너 명심해, 너희들 가정에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고 이런 약속을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 기억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식사하는 자리이고 배우자가 이야기하는 장면이고 자녀들과 이야기하는데 그곳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늘 행복한 말, 늘 우리에게 축복의 서로 말을 주고받고 인정하는 말만 우리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어쩌면 우리의 식탁머리일 수도 있어요. 가장 우리의 자연적인 말이 우리도 모르게 툭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TV 앞에 앉아있는 그 공간일 수 있어요. 왜 소파든 그게 어디든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날 것 그대로 생중계된다면 가장 민망한 여러 생각과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보내는 우리의 직장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거기 힘들지, 어렵지. 이런 수준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렸지. 예배드리고 나니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믿음의 의지로 인하여서 이곳의 생각과 마음과 처지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배드렸던 하나님, 만났던 하나님, 이곳에서 고백하고 축복했던 기도, 그리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야곱이 딱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가 풍찬 노숙을 안 해봤겠습니까? 아마도 유목민이었던 그가 한두 번 해봤을 수도 있어요.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데 그가 걸었던 그 길에 베개 비고 자던 그날 밤에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날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든 그런 밤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삶이 의미가 있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만난 곳으로 보게 되니 이곳은 내가 돌아와야 될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했던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영적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우리의 장소에 우리의 의미 있는 곳에 우리의 영적인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주님을 만나고 찾게 되는 복된 공간과 믿음의 변환점이 되기를 루스와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